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이 올라가는 바람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소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얘야, 연이 안 보이는구나. 어디 있는지 너는 알고 있니? 그럼요, 알다마다요. 이 줄을 잡아보세요. 팽팽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제 머리 위에서 푸른 하늘을 날고 있어요. 줄을 잡아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소년은 얼레에 묶인 실이 하늘 위로 쭉 뻗은 것을 보고 머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장벽에 부딪히면 누구나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망적인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고달프고 힘들다 손치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걱정, 염려, 근심, 삶의 모든 상황을 온전히 맡겨야만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의 순간 모든 찾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종종 아일랜드 소년들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소녀들은 높은 울타리를 만나면 쓰고 있던 모자를 담장 너머로 집어던집니다. 그러면 모자를 줍기 위해서 무슨 수를 쓰든지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라 안팎의 상황을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한 폭발에서도 편안히 주무셨던 주님처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도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신 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뜻일까요? 이 말씀은 시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두 팔을 벌리시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열망하시는 은혜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문은 무한정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닫는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 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러므로 아직 열려 있을 때에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만약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힐는지 알 수 있다면 닫히기 전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시점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초청 앞에서는 누구도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문을 닫으시면 절대로 다시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고 아무리 간청하고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긴급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 나라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의 그 권세 앞에 점점 동화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심령에는 어느 순간 무성한 가시나무와 찔레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사는 길은 내게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길, 여러 진리, 여러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요즘 이 세상은 상황윤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나가 예배드리면 천박한 신앙이라고 매도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고 박수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대한 고래라도 죽으면 떠내려갑니다. 반면에 아무리 작은 송사리조차도 살아있으면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스르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할 때를 만났습니다. 가장 권고한 시기, 가장 힘들고 가장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암담하고 가장 두려울 때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처음 전파될 때는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함께 계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찾으라는 디르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본래 발로 밟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찾으라 부르라고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심령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주께 아뢰는 통로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은총을 얻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특히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만 하고 감사와 인내로 이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수천 수만 명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하면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게 합니다. 스바랴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와 환난 중에 있는 조국을 위해 울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를 사랑하며 전심으로 주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용서를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중한 죄를 범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야쇼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의 심령 한복판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새겨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옛 생활 양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방탕한 삶에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부모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이전에 이미 용서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한한 사랑으로 기다리며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돌아오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진실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한 생활 방식과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를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요엘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재앙을 만나거나 극심한 재앙에 빠졌을 때 그때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옷을 찢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진노로 바꾸고 축복을 저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심판하기로 작정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재앙을 초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다 손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돌아서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까? 변화된 새 사람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돌아섬으로 다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돌아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대명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했지만 심히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돌아서지 않음으로 목을 메고 창자가 흘러나오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돌아섬으로 사랑의 주, 용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로 진노와 재앙까지도 은혜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본문 8절로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핸들과 같습니다. 이 자동차를 보면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틀면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생각에 따라서 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악하고 추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거룩하고 의로우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추하고 속되고 시기, 분노, 질투, 미움 등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인정해야만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도 들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7절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며 또한 원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지혜로우심과 진실하심과 능하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선 장수가 청어를 한입 머리에 이고 가면서 청어 사세요, 청어 사세요를 외쳤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선교사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한 마리에 한 양씩입니다. 선교사가 전부 몇 마리냐고 물었더니 27마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는 27마리의 값을 전부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2마리만 주시고 나머지는 도로 이고 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말고 거저 주세요. 청어장수는 정말 신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살아가면서 이처럼 좋은 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전보다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싱싱한 청어를 돈을 받지 않고 거저 드립니다. 누구든지 와서 받아가세요.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한 사람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싱싱한 청어를 거저 받을 수 있었지만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자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값없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유는 결코 값이 싸서가 아니라 값을 주고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거저 얻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감으로 주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